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조그마한 광고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그 교제 친교 시간을 못 가졌는데 물론 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릅니다. 근데 편안하게 하십시오. 다시 저희가 이제 짧지만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이렇게 간식만 좀 가져가셔도 되고요. 또 같이 함께 또 담소를 나누셔도 되고, 또 왜 그러냐면 한 달 전에 비교해서 통계상 이제 90% 정도 많이 잠잠해졌다 그러고, 또 일주일 전 비교해서 또 50% 정도 이제 점점 또 감소세로 가는 모양입니다. 물론 방심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가 조심하되 또 이렇게 사람마다 그래도 우리가 좀 신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다르니까요. 근데 항상 자유롭게 편안하게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시고 이끌리시는 대로 우리 또 친교도 나누고 또 먼저 좀 돌아가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을 참 정하는 게 저에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겼겠죠.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설교 제목만 봐도 그 설교 수준을 알 수 있다. 안 들어보셨어요? 설교자들끼리는 그런 얘기 합니다. 설교 제목으로 사람의 이목을,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목을 끌어야 된다. 딱 제목만 봐도 설교가 듣고 싶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 제목,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나누는 것보다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자꾸 이런 데 마음이 빼앗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설교 제목에 끌리시면 안 되고 말씀 자체에 끌리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의 인도함 받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와서 보라 그대로 정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물론 다음에 또 저도 그럴듯한 제목이 떠오르면 순간 딱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너무 그것 때문에 억지로 하진 않으려고요. 자, 와서 보라. 이 제목에 뭔가 조금 더 더해본다면 와서 보면 뭘 볼게 될까요? 아니, 왔는데 와서 보라 그랬잖아요. 와서 보면 무엇을 보게 될까요? 아니면 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한번 부연 설명을 한번 붙여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과 다음 주에 이어질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35절에서 42절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익명의 한 제자, 익명의 한 제자는 대체로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거에 또 너무 집중해가지고 사도 요한이다 아니다 싸울 필요는 없겠죠. 아무튼 안드레와 그 익명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누구요? 자기의 형제였던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3절부터 51절 다음 주에 살펴볼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사실은 다 여기가 갈릴리 주변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는 익숙하고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물론 이 상세한 내용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 있었죠? 모르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던졌나요? 예수님의 제자가 연필 한 타스 이렇게 외우세요. 12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입니다. 뭐 제가 되게 어려운 거 물어본 게 아닌데요. 12명이고요. 그들 대부분이 어디서요? 갈릴리는 뭐죠? 촌동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그죠? 인간적으로 못 배우고 못난 사람들. 뭐 우리 그 정도는 알고 있죠. 근데 이것도 우리에게 선입견으로 들어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항상 본문을 보면 그 선입견이 먼저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그대로 그냥 보게 만들죠. 좀 그걸 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 때로는 제자가 되는 조건, 하나님이 제자는 이런 사람을 부르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러니까 또 은혜야. 왜? 못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근데 왜 예수 좀 잘난 사람은 부르면 안 됩니까? 사도 바울은 제자는 아니었지만 대사도였잖아요. 너무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부르세요. 어떤 사람은요, 잘난 것도 자기 의로움인데 못난 것도 때로는 자기 의로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조금은 좀 우리 그런 선입견들을 좀 제하고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뭔가 좀 다른 질문이 생겼습니다. 뭐 대단한 질문은 아닙니다만 제 스스로, 아니 왜 12명 중에서 5명을 부르는 요 장면만 기록을 했을까? 사도 요한, 여러분이 다른 제자라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도 제자인데 왜 5명을 부르는 요 장면만 사도 요한이 다 기록을 했을까요? 평소에 좀 친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랑 요 5명이 4명이죠. 사도 요한을 빼면 평소에 좀 제자들 중에도 12명이지만 자기들끼리 좀 땡기고 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사람들이 다 있으면 모두랑 다 친하십니까? 그래도 조금 내가 땡기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 아무리 나한테 잘해도 그냥 싫은 사람이 있고, 뭐 그런 건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왜 그랬을까? 뭐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5명이 핵심 제자라서 그렇다. 그죠? 흔히들 말하는 대사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떤 직함 앞에 크다라는 그 의미의 대자를 붙이는 걸 참 좋아하죠. 뭐 미국 사람들도, 아니 뭐 서양권에서도 그런 거 같아요. The Great이라고 많이들 표현해요. 특히 베드로하고 바울을 The Great Apostle이라고.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접어두시고요. 사람, 그러니까 제자라는 단어에서 좀 벗어나서 본문을 보십시오. 제자를 부른 게 아니라 그냥 한 인격체를 부르신 겁니다. 죄인일 뿐인 그 사람들 그냥 부르신 겁니다. 누구를 부르시는 것보다 오히려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오간 대화를 좀 눈여겨보십시오. 대화를. 자, 우리가 또 내려놓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제목입니다. 오히려 39절에 와서 보라 이겁니다. 와서 보라를 우리가 딱 보면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에 딱 떠오르는 어떤 마음의 감동이 딱 있죠. 저는 벌써 이게 지금 요때 되면 안 되는데, 봄이 좀 따뜻한 봄날이나 가을에 이 본문이 딱 걸려야 됩니다. 걸린다는 말 아시죠? 딱 정해져야. 왜? 와서 보라를 가지고 제가 무슨 설교를 하면 참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설교를 많이 안 들으면 새가족 초청잔치를 딱 해놓고 와서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그런 설교는 안 들어보셨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표정이. 아니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강권하여다가 여기를 채우셔야죠. 그럴 때 딱, 근데 지금 막 날도 춥고 막 이런데 지금 오미크론도 도는데 뭐 와서 보라 이래가지고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이러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핑계가 생기잖아요. 뭐 이런 시기에 뭐 괜히 교회라고 해봐야 사람들이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뭐 좀 있다가 우리 자꾸 그런단 말이죠. 근데 정말 이 와서 보라라는 게 일단 교회에다 데려다 놓으면 하나님이 뭔가를 역사하신다라는 식의 어떤 전도를 위한 그런 본문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만 이야기해야 됩니까? 물론 이런 수준으로 말하면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좀 세련됐잖아요. 제가 좀 세련됐잖아요. 아닌가요?
그래도 이렇게 설교를 꼭 그렇게 옛날 구식으로 막 무조건 데려다 놓으십시오, 막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오늘날로 좀 적용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마구잡이로 교회에다가 사람 데려다 놓는다고 전도가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소리 별로 안 나오시네요. 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우리의 삶을 보여주어야 전도가 됩니다. 아멘 해주세요. 아니,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은 삶이 돼야 된다고요. 예? 아니, 그래야 뭔가 다르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를 낱낱이 다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말 자신 있으세요? 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적나라하게 다 보여준다면 과연 진짜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내면 상태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속마음까지 모두에게 와서 봐라, 야, 저 지민철 저 속마음까지 싹 다 보여줄 테니 와서 봐라, 이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겁나서 됐습니다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건요, 제가 위선을 떨겠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무슨 겸손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 보여주고 일부만 보여주고 자신 있는 것만 보여주고 다 되는 것처럼 포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짜 와서 보라라는 말씀이 그거라면.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 그거 다 맞습니다. 강건하여 데려다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여주는 것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살펴보자는 거죠. 36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그 고백과 41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이 모든 고백이 다 이 본문 속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그 안에서 와서 보라, 이게 도대체 뭘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구원자를 믿는 것을요, 좀 제가 길게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아주 좋은 곳에 데리고 갈 어떤 존재죠. 그 구원자 메시아가. 그리고 그 좋은 곳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해주는 그 신적인 존재를 딱 만난 거예요. 그걸 만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든든하시죠? 안 든든하세요? 보험만 들어놔도 든든한데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근데 그 든든함을 가지고 또 어떻습니까? 그 든든함이 있으니까 지금 이 남은 삶도 든든하게 사십시오.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를 만난 그런 감격이고 그런 삶일까요? 여러분, 이 38절에서 39절의 이 대화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말 안 할게요.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자, 저도 읽겠습니다. 돋보기 끼고 다 읽겠습니다. 저 혼자 읽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읽으시는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읽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그냥 이렇게 더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졸음을 좀 쫓아보려고. 자,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뭐라고 물으시죠?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는 사실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 중에 50절과도 어쩌면 연결됩니다. 그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으므로 믿느냐? 너 지금 나 왜 따라오는 거지? 정말로 왜 따라오는, 너 뭘 구하려고 날 따라오는 거지? 라고 물었는데 그 두 제자가 그에 대한 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뭐라고 합니까? 도로 자기가 물어요. 이게 전문 용어로 뭔지 아세요? 도로 질문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도로 질문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질문을 딱 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을 하기가 좀 꺼릴 때, 뭔가 좀 찝찝할 때 다시 질문을 딱 던지죠.
아니 그런 경우 많이 보시잖아요. 뭐 이렇게 정치인들 막 토론하고 이런 거 보면 그 질문에 대답은 안 하고 또 도로 질문 막 던지고 서로 질문만 하다가 끝나고 막 뭐 이런 상황도 아니고, 아니 나에게 뭘 구하느냐면 사실은요 제가 이걸 구하는데 이러면 될 텐데 어디 계십니까?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니 호구조사합니까 지금?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 같으면 저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싫어하거든요. 저희 집 애들이 그 중에 저희 집 넘버 2, 2번 있잖아요. 그 이렇게 저렇게 딱 못되게 생긴 애 있잖아요. 2번. 에? 그 저한테 한 마디도 안 지거든요. 꼭 제가 딱 질문을 하면요, 꼭 도로 질문을 해요. 그럼 저는 아빠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먼저 대답부터 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라고 저는 또 그렇게 따집니다. 둘이 똑같거든요, 저랑. 예. 근데 예수님은요 저처럼 안 하세요. 어디에 계십니까? 이러니까 야 너 앞에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면 내가 말할게 라고 안 하시고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가서 보죠. 계신 데를 보고 나니까 아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 사시는 곳을 보고 메시아 만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걸까요? 사실은요 이 본문은요 복선입니다. 복선이 뭔지 아시죠? foreshadowing. 영화 안 보셨어요? 제가 재미난 그림을 찾았습니다. 참 재밌게, 그렇죠? 앞에 있는 그늘 그림자래요. 그죠? 예시, 전조, 복선. 아니 영화를 재밌게 보시려면 그 복선을 탁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기 예를 뭐를 듣냐면 발단 전개쯤에서 주인공이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 주인공이 이러면 결국 뒤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인공이 불치의 병으로 결국 사망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딱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그 오페라 중에 라보엠이라는 오페라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자 주인공이 나올 때마다 이러고 나와요. 근데 노래는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끼리 맨날 그러거든요. 너 폐병 환자인데 너 그렇게 노래를 잘하면 안 된다고 막 우리끼리 그냥 웃으면서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남자 주인공 이제 로돌포라는 그 주인공을 맡는데 여자가 이러거든요. 아니 폐병 걸린 여자가 웬 그렇게 노래를 잘합니까? 미미는 노래 못해도 된다고. 왜? 폐병 걸렸으니까. 근데 중간중간마다 노래가 쉴 때마다 그 여자는 계속 기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짜 폐병으로 그 여자가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 슬프죠. 뭐 아무튼 그렇죠. 이 콜록 여러분 이 앞에 이 장치는요 뒤에 뭔가를 말씀하기 위한 콜록입니다. 이게 복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요 그냥 제자를 부르신 것, 전도의 방법,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시니까, 예수님이 그 삶을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와서 봐라, 내가 사는 걸 봐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라 하고 예수님 누구랑 함께 하셨죠? 가난한 자와 병자들을 함께하고 막 그들을 섬기고 그런 걸 봤죠. 그거 보고 우와 메시아네 이러면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윤리적인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거잖아요. 그럼 그 종교 윤리 아닌가요? 아니 예수님이 그런 삶을 안 사셨다는 게 아니라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윤리를 다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거는 거기까지도 맞는데 하나 더 나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항상.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뭐에 대한 복선일까요? 뒤에 무슨 내용에 대한 복선일까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걸 네가 말해줘야지 와 나한테 묻냐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이 뭡니까? 포도나무 비유죠. 포도나무 비유가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뭐하면? 거하면 그거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랑 오늘 본문에 거한다는 말이 전혀 안 나오는데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막 똑똑해서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찾아보다 보니까 이것저것 뒤적거리다 보니까 헬라어로 동일한 단어를 다 쓰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4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8절 39절 그죠? 보이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죠? 그거랑 뭐라고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이렇게 돼 있죠. 이 노란색으로 된 번역된 말에 전부 다 메노라는 헬라어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번역을 해서 다르게 보이지만, 근데 이 메노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함께 있다, 동행하다, 동거하다, 아예 그냥 같이 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이 정확하게 이게 뭘, 아까 앞에 포르쉐도잉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지금 이게 떨어지니까 이미 발단 전개 1장에서 이제 처음에 1장 1절부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 발단과 전개로 쫙 넘어갑니다. 예,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라니까요. 거기에서 콜록콜록이 나온 거예요. 계신 곳, 그 메노,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이걸 콜록콜록 해놓고 15장 절정 부위에 가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 14장부터 그 15장에 있는 그 이야기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특히 15장 그 포도나무 비유, 가장 아름다운 비유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어디에?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그러니까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승천해서 자, 위에서 지켜볼 테니까 내가 말한 그대로 너희가 사는지 내가 딱 지켜보고 나중에 너희 죽고 난 다음에 심판대 앞에서 내가 딱 몽둥이 들고 심판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임재하여 내가 너희 안에 함께 거하겠다.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찾아봐서 계시는 데가 어딥니까? 하니까 내가 사는 것은 이런 것이거든. 나 천막에 살아. 나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늘 가난한 자와 사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신 게 아니라 너 보고 싶니? 내가 어디 안에 있는지 보고 싶어? 그 계신 데는 포도나무 비유처럼 내가 네 안에 있을 거라고. 내가 네 안에 거할 거라고. 나 그게 너무 하고 싶어. 원래 나는 너희 안에 거하기 위해 흙으로 빚어 창조하여 성령을 부어놓고 그랬는데 너희가 나 쫓아냈잖아. 너희가 나 싫다고 버렸잖아. 그런데 나는 너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나는 너희 안에 다시 거하기 위해 이 땅에 왔고, 내가 있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너희 안에, 네 심령 안에, 네 영혼 안에 나는 생명으로 다시 거할 거야.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 잘못된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춰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나를 그대로 다 까발려 보여주면 여기서 과연 몇 명이나 떳떳하게 나를 다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 정말 되세요? 그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장입니다.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물론 훌륭하다고 존경받는 분들 중에 자기 삶을 다 보여주고 싶다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와, 일부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괜찮은 것만 보여주면서 내 삶을 다 보여주고 싶다. 그건 위선이죠. 거짓말이죠. 여러분, 와서 보라는 것도요, 잘 생각해요. 이게 사실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라는 것은 명령형인데 보라는 것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오라는 것은 와라. 그러면 너희가 볼 것이다. 볼 것이다. 뭘 볼 것이면 앞으로 보게 될 게 뭡니까? 십자가 아죠.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임재하여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요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은 다 보세요. 사도 요한이 참 친절한 것 같아요. 랍비라는 이야기를 하죠. 아까 앞에 한번 보실래요? 자, 보세요. 딱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따르는 것이고 물으시되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렇죠. 당신 사는 거 어떤지 내가 삶을 좀 보고 얘기하겠습니다라는 수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랍비로 보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내 안에 생명으로 성령으로 계시는 그분을 매노하시는, 거주하시는, 살고 계시는 그분을 보는 순간 뭘로 바뀝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번역하면 메시아는 그리스도랍니다. 요한이 뭘 이야기하고 싶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여기서 콜록콜록을 계속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지금 사실은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전까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아주 그 유력하고 똑똑하고 나름 좀 쓸만하고 핵심적인 뭔가 그 사도들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누구누구를 불렀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 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이 요한복음을 바라보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는 아직까지 윤리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네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습관에서 좀 벗어나라. 네 안에 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만나야 된다. 그분을 발견해야 되고, 그런데 그분을 발견하게 되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그냥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바뀐다니까요. 변한다니까요. 그런데 누구는 모른다고요? 내가 몰라요. 예? 이런다니까요. 어머 집사님, 권사님, 어머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예? 예? 이렇게 된다니까. 예?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막 너무 훌륭하다고 막 이러면 그래서 왜요? 그래서 그게 내가 칭찬받을 것도 아니고 그게 자랑할 거리도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참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너무 엉뚱한 방향으로 많이들 해석하는 것 같아요. 전부 다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뭐가 되라고 얘기하죠? 제자가 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시기 전에 꼭 돼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되십시오. 예, 내가 죽은 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을 자꾸 받으면 또 이상한 특정 무슨 훈련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 훈련의 목적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그 어쩔 수 없는 한계 속에서 말 그대로 그게 훈련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또 우리는 뭐 하는 줄 아세요? 또 다른 훈련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게 또 훈련이 됩니다. 예수님을 랍비가 아닌 그리스도 메시아로 생각하면, 그분이 진정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제자가 되려고 먼저 몸부림 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걸 했을 뿐인데 누가 날더러 자꾸 제자의 삶을 사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그분들 얘기하라고 두고 우리는 그 말에 너무 기분 좋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발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만 생각하십시오. 내 삶의 적용이라는 거 있죠. 적용해야 된다. 저도 거기 함정에 참 빠지거든요. 이 적용, 적실한 적용. 그런데 이게 심하면요, 제가 그냥 용어를 한번, 용어 이거 만드는 거 안 좋은 건데, 종교 실용적 사고, 실용주의 아시죠? 프래그마티즘. 뭔가 이렇게 들었으면, 예배를 드리고 뭔가 메시지를 들었으면, 설교를 들었으면 집에 가져갈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흔히 말하는, 혹시 그 테이크 홈 메시지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테이크홈 메시지 좋습니다. 집에 메시지를 가지고 갔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집에 메시지를 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죽으면 됩니다. 여기서 내 마음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뭐 여기서도 한 걸 또 집에 가서까지 그렇게 또 뭐 열심히들 하시겠다고? 아니요. 정말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게 사실 3번째 설교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질린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3번째 설교문. 아니 제가 뭐 그걸 하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 한 절을,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 그도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그저 그렇게 그냥 살아야만 했을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마지막에 이걸 하나하나 쓸 때 단어 하나, 이 보십시오. 작가들도, 시나리오 작가들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기록하는데 요한은 어떻게 기록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을 그 생각하며 그 단어 하나를 쓸 때, 왜 제가 이걸 1월 초에 나눴었죠? 기억나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그 지고 간다라는 말이 뭐 무거운 거 지고 막 십자가 지고 이 얘기가 아니고, 진다라는 말이 어떤 표현이 있었다고요? 그 아이로라는 동사 속에 품다라는 동사, 그걸 품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원고에 없는 말인데 제가 이러면 또 팔불출이 되겠는데 마누라래 자꾸 입이 붙어가지고, 집사람이 아까 기도할 때 생명을 품을 수 없는 존재들이, 죽음밖에는 품을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생명을 품게 됐잖아요. 예? 그런 거 한번 묵상해 보셨어요? 내가 품은 것이라고는 죽음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나의 죽음을 대신 품고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을 품게 됐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걸 묵상할 때 우리는 그래 뭐 우리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셨단 모양이다, 우리 이러고 말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생명으로 다가오고 그게 진지한 내 영혼의 질문과 진리로 다가오면 그 한 단어, 아니 입장 바꿔놓고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걸 쓴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걸 쓸 때 어떤 마음이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외쳐야 할 것이 있다면 저는 이것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와서 보라, 내가 못 박혀 죽은 십자가를, 나 대신 내 안에 사는 예수님을 와서 보십시오.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그걸 안다면 우리 이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여전히 자아에 이끌린 삶을 사는 게 신기할 지경입니다. 분명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데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신기하다니까요. 저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참 신기하다. 자기 안에 예수님이 산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저는 이렇게 저렇게 설교도 많이 여러분보다 많이 듣겠죠. 참고도 해야 하고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근데 가만히 듣고 있어 보면요, 진짜 요즘은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게 싫은가 봐요. 그렇죠, 인간은 싫습니다. 너 못 박혀 죽으라 하는 그 십자가가 누가 좋겠습니까? 어떻게든 예수 믿어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 제목, 여러분 그 원하는 거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야 기분이 좋죠. 그런데 진짜가 되려면, 내 안에 진짜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려면 가짜인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복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품에 안겨 나를 생명으로 품으신 그 진짜 그 이제 주님 앞으로 다가가는데 여전히 그렇게 살아요. 여전히 그게 그렇게 아쉽고 여전히 그게 막 그냥 어떻게 그걸 다 못 이루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그걸 보면요 어떨까요? 와서 보라. 제가 이 설교문을 늘 또 2개를 작성합니다. 하나는요 이 같은 맥락으로 저기에서 아이들도 나누고 있어요. 마지막에 이런 결론은 안 씁니다. 우리 아이들은 또 힘있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아니 물론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도 지혜롭고 제가 또 우리 장로님께서 이공화 장로님께서 또 뒤에 조절을 잘 해주시죠. 여러분 삶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나 나를 지금까지 그렇게 이끄신 그 예수님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면,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에 있다면 우리는 진짜 성공한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믿는, 우리가 붙잡은 십자가 복음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아니 내가 죽는 게 그게 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나를 통해 뭔가 내가 펄펄 살아서 힘있게 나가야 되는데, 아니요, 그건 복음에 엉뚱한 게 섞인 겁니다. 내가 죽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 나는 사라졌을 뿐인데, 그저 나는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그냥 어떻게든 예수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살아가려고 했을 뿐인데 그게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진짜 드러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이런 고백을 우리가 나누고 듣고 이것이 선포되어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나는 그러지 못하지만 나 대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심을 주님 보십시오. 여러분 좀 와서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 감히 내가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그래 이제 좀 와서 보라고, 와서 그 삶을 보라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나 예수를 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 뉴저지 주님의 교회에도 사람들에게 주님이 친히 그 마음속에 와서 보라고, 목사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요, 교회 이름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요, 어떤 특정한 인물들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요, 잘하는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들이 있는 곳, 그곳을 와서 보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전도이고 그래야 진짜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와서 보라고 우리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고, 이제 됐다고, 와서 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야 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 그대로 살 수 없어. 다시 주님 앞에 오고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살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같이 주님,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아버지 편집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내 인생은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는 인생임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 앞에 되면 자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심령을 만지시고 성령을 함께 주님,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와서 보라는 그 말은 사람이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와서 보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와서 보라,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을 보라. 와서 보라, 그들 안에 살고 있는, 생명으로 거하고 있는 나를 보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뉴저지 주님의 교회를 통해 또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통해 우리 예수님이 와서 보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가지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주님 앞에 더 드리는 것, 하나님, 우리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됩니다. 만약 우리 안에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진짜 내가 죽고 나 아무것도 없어지면 어떡하냐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사탄의 속임수고 우리가 십자가 복음 아닌 것에 자꾸만 눈을 빼앗긴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야 진짜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와서 보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들을 보라고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선포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